성국유종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오늘은 5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으로 들어가셔서 앞서서 올려드린 영상들을 꼭 함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이 완성되는 나라. 메시아 왕국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함께 창세기 15장은 성경을 전체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모세 오경까지의 중심 사상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횃불 언약에 나타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갈대아 우르로부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 땅을 떠나왔죠. 그때도 75세가 되기까지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떠나왔지만 몇 년이 지나도 자녀는 없었습니다. 점점 아브라함은 실망하고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 신실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맺어지는 이 횃불 언약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그때 아브라함은 얘기하죠.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나의 그 집에서 일하는 신실한 나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오는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죠. 자,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횃불 언약의 중심, 그 중요한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 언약의 15장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방 땅으로 왔지만 아직 씨 없는,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 그대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너에게 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씨들이 살 땅이 필요하죠. 땅. 기업을 주겠다예요.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 요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내용의 그 대화 중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막벨라 굴을 살 때에도 그냥 막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그 대가를 주고 아예 문서를 딱 만들어놔서 자기네 소유 땅으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이게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어떤 문서를 만들어 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너의 씨들이 살 땅,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어떤 문서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대화인 것 같아요. 주님, 지금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하시는데,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업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후손들이 땅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주님,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씨를 줄 것이며 나의 후손들이 살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문서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뭔가 증거를 남겨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너는 가서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또 숫양, 또
집 비둘기, 그것도 새끼, 산 비둘기, 새끼. 자, 이거를 준비해 오래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문서를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건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눈치를 챈 거죠. 자,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식을 체결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갖고 와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딱 알고 아브라함이 이걸 다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준비해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횃불 언약이 아니라 그냥 언약이에요.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 체결을 하려고 이거를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거를 다 잡아서 옛날에 고대 근동 지방에 이때 언약식이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이것을 다 준비한 아브라함이 동물을 잡아서 이쪽에 쪼개 놓지요. 자, 동물을 잡아 양쪽에 마주 놓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반을 딱 쪼개 가지고 마주대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 동물들을 잡아서 마주대어 놓습니다. 이렇게 마주대어 놓고 여기 가운데를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그러면서 이 의미는 이 우리 두 사람 중에 지금 우리가 체결하는 이 언약을 파괴할 경우에 여기 죽어 있는 이 동물과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이게 언약 체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자고 하는 건 알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한 이것을 다 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 잡아서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깜깜하니까 두려움도 임하고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좀 잠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너의 자손은 그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 그 이방의 객들이 너희 자녀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괴롭게 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종으로 섬기는 거니까. 종으로 섬겨준 것도 고마운데 그 종들을 아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그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그 이방 나라를 너희들을 괴롭게 한 이방 나라를 내가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마지막에 너희들은 여기에서 4대 만에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이끌고 올 것이다. 큰 재물을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대가를 다 가져올 만큼 큰 재물을 이끌고 올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나타나셔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딱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이제 언약길 같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쪼개서 잡아놓은 여기 차이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횃불 불이 갑자기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불만. 깜깜한 밤이거든요. 그러니 이 횃불이 얼마나 환하게 선명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횃불이 지나가서 횃불 언약이에요. 맨 처음부터 횃불로 언약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모습을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불만 샥 지나가 버린 거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들을 잡아서 이 언약책을 이걸 준비를 하려고 할 때에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하고 새가 있었어요. 새가 있었는데 다 쪼개갖고 이렇게 다 나눠놔야 되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거예요.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거는 불순종이라는 거죠. 불순종. 새도 완전히 다 쪼개서 다 이렇게 준비해놔야 되는데 새는 쪼개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이해가 가나요? 저는 그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한 마리도 완전히 쪼개서 이렇게 해놔야 이거를 쪼개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찌찌한 하나님이신가요? 새 한 마리 안 쪼갰다고 그 후손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시는 분이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정말 이만저만한 오해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레위기 1장 17절에 보면은요 새의 제사법이 나와요. 물론 이 제사법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새의 제사법은요 새는 다 찢질 않아요. 새는 찢되 아주 찢지 않는 게 새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를 다 쪼개지 않은 것은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제대로 한 거예요. 이걸 불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하나 쪼개지 않았다고 해서 이 민족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킨 게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죠.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말 평안하게 민족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장소, 안정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이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안정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장소를 애굽의 어디로요? 고센 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장 좋은 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거 새 한 마리 때문에 그리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브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다 끝나고 나니까 요 말씀을 딱 끝나고 나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건데 땅을 어디까지 경계선을 주신다고 하냐면 자 애굽강에서부터 아래로는 애굽강 위로는 유브라데까지예요. 저 위로는 유브라데 아래로는 애굽강까지 애굽의 나일강이죠. 애굽강까지 그쪽 아래로까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도 팔레스틴과 피가 터지게 싸우는 중입니다. 그 땅도 다 온전히 지금 이렇게 소유가 되지 못하고 이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나누고. 근데 지금 이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이 약속은 메시아 왕국 가야 이루어집니다. 메시아 왕국 가야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장 18절에서 애굽강까지 유브라데까지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봅시다. 하나님께서 횃불로 홀로 지나가신 이 모습. 왜 홀로 지나가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자고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 혼자 왜 횃불로 이렇게 지나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 땅을 주고 이 모든 일을 다 행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내놨다요.
나는 이 짐승처럼 생명을 내놨다. 내가 목숨을 내놨다. 목숨을 내놨다. 자, 여러분 이 씨는요. 궁극적으로 누군가요?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죠. 천국 백성입니다.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천국의 백성이에요. 천국의 후손들이에요. 그 천국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후손들이에요. 이 땅은 궁극적으로 어딘가요? 천국,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천국의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가는 영원한 집, 그거 가나안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종착지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후손들이 이끌어가고 반드시 이 땅을 주는 이 약속을 이뤄가는 일에 내가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일에서 왜 아브라함을 같이 안 지나갔느냐? 아브라함하고 함께 지나가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것은요. 누가 깰까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먼저 언약을 깨겠죠. 아담도 그랬잖아요. 먼저 사람 측에 인간 측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깬 거잖아요. 그 여기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죠. 내가 씨를 주고 땅을 주기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홀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주도적으로. 홀로 가셨잖아. 홀로 횃불로 모양 가셨잖아요. 내가 홀로 주도적으로 이 일을 내가 완성해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이게? 자, 생명을 내놨어요. 궁극적으로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죽은 짐승과 같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쪼개시고 그렇게 해서 피를 주시고 살을 주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나라의 씨로, 그 나라의 후손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걸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홀로 주도적으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협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일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홀로 지신 거예요. 십자가 주님이 홀로 지신 거예요. 구속사요? 하나님 홀로 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에 있어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에 있어서는 상급을 받는 일에서는 그 사람들의 수고가 있겠지만 수고에 따른 상급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홀로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왕조들 가운데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이 횃불 언약 때문에 내가 홀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서도 참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메시아 왕국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이 중요한 말씀. 자,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에스겔 47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7장을 먼저 보기 전에 39장을 먼저 보면 에스겔 39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 기업 이스라엘을 모두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에는 한 명의 사람도
단 한 명의 사람도 이방 땅에 남겨놓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두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다 돌아오게 하는데 이때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는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겠다. 남겨두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수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수, 만약에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산다면 땅이 좁아서 못 살죠. 땅이 좁아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단 한 명도 이방에 남겨두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이방 땅에 남겨두지 않고 다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땅이 넓어져야 돼요. 이 언약이 성취돼야, 이 언약이 완성이 돼야, 물론 1차적으로 완성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서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이라고요. 이것이 성취돼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에스겔 47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어떤 말씀을 주냐면 내가 옛적에 자, 이 약속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너희 조상들하고 언약을 했다는 거야. 언약. 어떻게? 이 땅을 주겠다고. 내가 옛적에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했는데 이 약속한 이 땅이 있었다. 땅. 이 땅을 내가 주겠다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다시 이 땅을 공평하게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나누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이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횃불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저 유프라데와 아래 애굽강까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었다. 그 땅 내가 지금 줄 테니까 다시 너희가 공평하게 이 땅을 나눠 가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요. 13지파, 엄격하게 12지파예요. 12지파인데 요셉이 두 몫을 받죠. 장자의 명분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지파가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는요. 레위도 받아요. 레위도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빠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그래서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한국 가면은요. 이스라엘 땅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위로 아래로 막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이방 땅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땅 덩어리가 넓어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다윗 시대는 제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제국으로 뻗어나갈 힘이 없어서 제국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을 벗어나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에 이것을 벗어나질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때서야 이 메시아국 가서야 이 땅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국 가야 이스라엘 땅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 약속대로. 그래서 이때 땅을 이 분배를 받는데요. 여기서 이제 47장에서 땅을 분배받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래놓고 48장부터 이제 땅 나누기가 들어갑니다.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받냐면은 단지파가 받아요. 저는 여기서 단지파가 먼저 받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단지파가 제가 14만 4천 강의를 4편을 올려드렸는데 14만 4천 강의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14만 4천은 제가 이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선별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시온산에서 교훈과 율법을 가르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죠. 에브라임이 누락이 됐어요. 뭐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많이 한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대상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구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국 가면 단지파가 제일 먼저
봤는데 저는 왜 여기서 단지파가 먼저 나올까? 르우벤이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좀 14만 4천이 인받을 때는 14만 4천이 인치받을 때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죠.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이유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메시아 왕국에서 쓰실 종들이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인침을 받을 때도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땅 분배할 때는 지금 장자인 르우벤이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자권이 넘어가 요셉에게는 요셉이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다가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이 먼저 나와요. 저는 여기에서 그냥 제가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기가 지금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이 메시아 왕국에 지금 단지파는 에브라임이 있지만 에브라임 뭐 요셉 요선이 자손이니까 단지파는 지금 하나님의 종들로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좀 짠하셨나 봐요. 그냥 제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냥 짠하셨는지 땅 분배받을 때 단을 제일 먼저 주시는 거예요. 단지파를. 그러면 단지파가 48장 1절에 보면 단지파는 저 위에 다메섹까지 지경이에요. 다메섹을 다메섹 여기를 그 경계선으로 받아요. 경계선으로. 그래서 지금 시리아의 그 수도인 다마스커스 거기 경계선까지 단의 몫이요라고 나옵니다. 단의 몫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보였던 거예요. 아마 좀 짠한 마음에 단지파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닌가. 어쨌든 48장에는 이때 창세기 15장에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넓어진 땅에서 땅이 분배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횃불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그 완성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리고 그 후사가 된 믿음의 후사가 된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그 땅을 말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메시아 약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메시아 왕국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세워집니다. 물질 세계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시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의 남은 계획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의 이 언약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 후손들은 천국에 들어가도 12문에 12지파의 이름, 그 성의 기초석에 12제자의 이름, 이런 이름이 새겨질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은 버리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또 공유, 채널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